이야기가 있는 벚구경 명상. 오늘은 계속 강사비구와 수행자비구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제타와나에 계셨을 때 두 친구 비구와 관련해서 19, 20번을 설하셨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개송을 들으면서 명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벚구경 보험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호흡부터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잠시 하시는 모든 것들을 멈추시고 온전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나에게 호흡의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호흡이 서서히 고요해지면 자연스럽게 잡념과 망상이 떨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늘 내 모습에 깨어있는 시간들, 진심으로 나를 쉬는 명상들이 하나둘씩 쌓이고 쌓이면 나의 업도 그만큼 변해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호흡 명상 시작 전에 몸 기본 자세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자리에서 양쪽 다리를 좌우로 왔다 갔다 반과부자를 해도 좋고 혹은 앉아 계시는 소파나 의자 어디든 편안한 자세로 다리를 살짝 풀어봅니다. 내 다리와 몸 자세가 편안해야 호흡에 집중하는데 잡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몸을 옆으로 움직이면서 자세를 잡아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펴시고 양쪽 손은 모아도 좋고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놓아도 좋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면 어깨의 힘을 살짝 빼시고 목을 곧주 세우시면서 눈을 살며시 가볍게 감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천장에 혀를 살며시 붙여봅니다. 자, 이제 심호흡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깊이 내쉬는 호흡을 경쇠 1타에 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코끝이나 인중 부분 그리고 아랫배 이 세 곳에다가 하나를 선택해서 주의력을 한번 기울여 보세요. 코끝 혹은 인중 혹은 아랫배. 바로 그 지점의 들숨과 날숨을 지금 현재 나의 감각 느끼는 그 느낌을 그대로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이때 호흡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마시고 하시면 되죠. 현재 나에게 번뇌가 혹시 많다면 호흡이 자연스럽게 빨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호흡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짧은 순간에도 몸의 감각, 여러 감정들이 올라올 수 있죠. 어떤 느낌이나 이렇게 판단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시면서 호흡에만 돌아오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혹시 잡념이나 망상이 생기신다면 그냥 생각이 일어났구나 라고 느끼시면서 그냥 다만 호흡으로만 다시 되돌아오면 됩니다.
나의 온전한 모습을 그대로 오직 알아차릴 뿐. 이제 경세 10타의 소리의 호흡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쇠의 소리를 알아차리시면서 내 마음속에 숨쉬는 호흡을 잘 보고 있었는지요? 여러분들 마음은 지금 어떠하신지요?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잘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한번 반복해 보셨는지요? 짧은 순간이지만 내 마음이 사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온갖 생각과 또는 바깥 경계에 이끌려서 갈팡질팡 움직여가는 것을 아마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의 한순간이라도 온전히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어떤 느낌이 일어나도 분별이나 판단 없이 그냥 오직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뿐. 이렇게 명상이 집중되면 호흡이 고요해지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번뇌하는 또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쉬어질 수 있습니다. 쉬어지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그 명상, 나의 본래 자리이죠. 자, 그럼 본 명상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제1장 마지막 개송입니다. 제1장 19, 20 개송의 의미를 귀를 기울여 보고 나를 지관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경전을 가르칠지라도 제 멋대로 지내며 실천하지 않는 자는 남의 소를 새는 목동처럼 깨달음의 열매를 맛볼 수 없네. 경전을 적게 암송할지라도 가르침을 실천하여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없애고 가르침을 바르게 알아서 해탈하여 이 세상에서나 다음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깨달음의 열매를 맛보리라.
경전을 가르칠지라도 제멋대로 지내며 실천하지 않는 자는 남의 소를 세는 목동처럼 수행자로서의 공덕이 전혀 없다. 경전을 적게 암송할지라도 가르침을 실천하여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없애고 가르침을 바르게 알아서 해탈하여 이 세상이나 다음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수행자로서의 공덕을 누리는 사람이다. 경전을 가르칠지라도 제멋대로 지내며 실천하지 않는 자는 남의 소를 세는 목동처럼 수행자로서의 공덕이 전혀 없다. 경전을 적게 암송할지라도 가르침을 실천하여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없애고 가르침을 바르게 알아서 해탈하여 이 세상이나 다음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수행자로서의 공덕을 누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보험 명상 개송의 뜻에 한번 집중해 보셨는지요? 오늘은 법구경 제1장 마지막 개송으로 부처님이 제타와나에서 머무실 때 일을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사와띠 귀족 출신으로 우정이 매우 돈독했던 절친 두 친구가 사원에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출가 수행에 대해서 환희심이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비구가 되었는데요. 이들은 은사스님 밑에서 5년간을 보낸 후에 부처님에게서 나아가 교단에서 반드시 해야 할 비구의 의무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은 수행과 교학,
이 두 가지 의무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해 주셨는데, 나이 많은 비구는 수행의 뜻을 두고 부처님께 수행 주제를 받았어요.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사념처, 즉 몸, 느낌, 마음, 법, 이 사념처라 하면 관찰하여야 할 대상을 말합니다. 그 대상을 관찰하는 방법, 윗바사나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는 배운 대로 잘 수행을 해서 열심히 정진하다 보니 결국 아라한이 되었다 합니다. 반면에 나이가 적었던 비구는 학문의 연구 뜻을 두어서 교학, 즉 삼장을 배우면서 익혀고, 그리고 통달해서 강사비구가 되었어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법을 설하고 암송을 했죠. 그리고 삼장을 여기저기서 가르치고 돌아다니다 보니 500여 명의 제자를 또 길렀고, 그리고 18군데에서 그 승가야, 18군데 승가에서 잘 나가는 강사 스님이 되었어요. 이때 한 무리의 비구들이 나이가 많은 수행자 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지도를 받으면서 아라한이 되었는데, 어느 날 이들은 부처님을 뵈러 가기 위해서 스승인 수행자 장로에게 삼배를 드렸어요. 그러자 수행자 장로는 그들에게 말했죠. 부처님께 가거든 그곳에서 대장로님과 또 나의 친구 장로에게도 안부를 대신 올려달라. 이 한 무리의 비구들은 그 스승의 속가 친구였던 강사가 된 비구, 그 강사 비구에게 찾아간 제자들이 스승의 이름으로 안부를 묻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잦아지자 강사 스님은 결국 못마땅한 기분에 언짢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사 스님은 그 제자들에게 묻기를, 그대들은 당신의 스승에게서 무엇을 배웠는가? 혹시 경장 중에서 하나의 경전이라도 배웠는가? 당시 그 친구였던 나이 많은 수행자 비구는 사실 나이가 많다 보니 이 외우고 암기하는 것이 좀 힘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구개송 하나도 외우지 못하고 사실 다 떨어진 가사를 걸치고 숲속으로 들어간 것이 생각났는데, 그래도 숲속에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친 걸 보니 이 젊은 비구가 좀 의아했거든요. 그러자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수행자 장로가 부처님을 직접 뵙게 되었어요. 이때 강사 비구는 친구였던 수행자 비구에게 승가의 법도를 예의를 다하면서 은근히 무지함을 일깨우면서 삼장을 달통한 자신의 학문을 그 자기 친구, 즉 수행자 비구, 나이 많은 수행자 비구에게 실력을 자랑하고 싶어졌죠. 그 순간에 부처님은 모든 정황을 그 천안통으로 살펴보시기 시작하시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론 문자로만 공부한 저 강사 비구가 혹시 실천 수행했던 나이 많은 저 수행자 비구에게 혹시 나쁜 못된 짓이라도 하게 되면 저 강사 비구가 지옥에서 태어날 것인데 어떻게 할까? 부처님은 강사 비구에 대한 연민심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원을 산책하는 척 하시면서 두 사람에게 나아가 부처님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 당시에 비구들이 앉아있는 곳곳에는 항상 어디든 붓다의 자리, 즉 부처님의 자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요즘에는 우리가 법당에 가면 빨간 자복이 어간에 이렇게 모셔져 있지요. 즉 부처님 법신이 주한다라고 하여서 그렇게 빨간 자리를 준비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자리에 앉아서 삼장을 통달한 강사 비구에게 초선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강사 비구는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했는데요. 이어서 이선정, 비상 비비상처정 또는 색계 무색계 팔선정에 대해서 그 천상의 여러 가지 그 선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지만 모두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처님이 수다원도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그는 도저히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아나함도, 사다함도, 수다함도, 아라한, 이것은 사실 문자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었고 수행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호흡 명상,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이 아나함, 사다함, 수다원, 아라한도 이런 것들이 얻어지는 거지요. 이것은 이론 문자로서 연구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수행자 비구가 이 4가지 도과에 대해서 모두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부처님은 선제선제라 하며 크게 칭찬을 하셨어요. 이때 주위에 있던 용, 가루다, 지신, 천신들까지 모두 박수를 치면서 수행자 비구를 환호했다 합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자 비구 칭찬만 하자 강사 비구의 제자들과 동료들은 사실 기분이 좀 상했거든요. 부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비구들이여, 너희들의 스승은 나의 가르침에는 솟치는 목동과 같다. 그렇지만 나의 아들은 소에서 나오는 5가지 생산물을 마음대로 즐기는 목장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처님은 개송으로 읊으셨어요. 경전을 가르칠지라도 제멋대로 지니면서 실천하지 않는 너희들은 남의 소를 세는 목동처럼 수행자로서의 공덕이 전혀 없다. 그렇지만 나이 많은 수행자 비구와 같이 경전을 적게 암송할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명상을 하고 탐욕과 성냄, 나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지관하면서 이것들을 내려놓고 늘 깨어있으면서 없애고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바르게 알아서 해탈하면 이 세상이나 다음 세상에 또 집착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수행자로서의 공덕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면서 개송을 설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실천, 수행을 강조하시면서 제1장의 마지막 개송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는데, 아무리 사실 명석하고 경전을 모두 달달 외우더라도 실질적인 수행이 없다면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수행을 하면 그 깨달음의 맛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그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실천 수행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와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고집멸도, 팔정도, 연기법, 이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초전법륜을 굴리시면서 그 당시 첫 번째 수행자들에게 설하신 내용들입니다. 고집멸도, 즉 애착, 집착을 하게 되면 고통이 생기고 그것을 멸하면 바로 도를 이루리라. 사실 모든 수행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무명으로부터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3독을 계속 사념처로 명상을 하면서 비워나가는 거죠. 사념처는 심수, 심법, 몸, 느낌, 마음, 법, 이렇게 관찰하여야 할 대상들을, 그 대상을 관찰하는 방법을 윗바사나, 즉 오늘처럼 이렇게 호흡 명상처럼 호흡을 들숨 날숨 하시면서 내 몸의 호흡의 느낌을 보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 이런 것까지 다 직관하시면서 부처님의 법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명상을 하다 보면 사실 나에게 일어나는 탐진치, 삼독이 하나둘씩 거칠게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라도,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잡아서 나에게는 이러한 마음들이 치성을 하는구나, 나에게는 이러한 마음들이 어느 정도 자애심이 많구나, 여러 가지를 느끼면서 자기가 바른 도리와 이치로 살펴보고 있는 그대로 팔정도 수행을 하시면서 해나가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가 아마 부처님의 자리처럼 편안하게 아마 되실 겁니다. 오늘은 개송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독송을 하고 자해 명상으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을 가르칠지라도 제 멋대로 지내면서 실천하지 않는 자는 남의 소를 새는 목동처럼 깨달음의 열매를 맛볼 수 없네. 다만 경전을 적게 암송할지라도 가르침을 실천하여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없애면서 가르침을 바르게 하라 해탈하여 이 세상이나 다음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깨달음의 열매를 맛보리라. 오늘은 여러분들과 자해명상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해명상은 여러분이 그 자리가 편안해야 이 마음을 이제 선한 마음을 자꾸 꺼낼 수 있는데 우선 자세부터 한번 편안하게 자리 잡아 봅니다. 이때 다리를 살짝 풀어주시면서 앉아 계시는 자리도 편안하고 혹은 의자에 앉아도 괜찮고요. 자해명상이란 사실 내 가슴에 가장 선한 자애로운 마음, 순한 마음을 자주자주 꺼내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자해명상을 자주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 격려, 위로, 또 기원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지요. 탐진치 삼독심에서 우리가 진심이 곧 화내는 분노의 마음인데 이 분노의 마음을 자해명상을 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서 순한 마음이 자꾸만 꺼내지기 때문에 그 자리가 편안해지는 그런 따뜻한 명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부디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 그리고 지인들, 인연 있는 사람들을 한 번씩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을 잠시 생각하고 그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가족, 친지, 지인, 인연 있는 사람들이 평화롭기를, 안녕하기를, 안전하기를, 보호받기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현재 이 순간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혹시 나에게 좀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약간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그분들을 잠시 생각하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안녕하기를,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목숨을 가진 모든 중생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기를, 재난과 고난과 액난에서 자유롭기를, 슬픔과 괴로움에서 자유롭기를, 행복하게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의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모든 공덕들을 모든 존재들에게 회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에 호흡 명상, 그리고 법구경 명상,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자해 명상을 하면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진짜 자애로운 마음을, 순한 마음을 자주자주 꺼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코로나 시국에 또는 여러 이제 힘든 와중에서 짜증이나 또는 화가 일어나서 마음껏 이렇게 마구 표현하는 때가 많이 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그 또한 사실 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그러한 마음조차도 내려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차려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제2장의 개송 구절로 또 뵙겠습니다.